2025년도 2월 16일에 구원받은 김은경제입니다. 일단은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원 엄청 빠르게 자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원 간증 준비는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왜 구원을 못 받았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쭉 성장을 했는데, 이제 처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쯤이었어요. 이제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살다가 보면은 또 죄를 지으니까 이거 구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지옥 갈까 봐 또 두려우면서 그렇게 계속 매년 학예 수양회 때마다 가서 침례 받고 구원 상담 받고 하면서 그렇게 한 구원 간증이랑 침례만 한 8번 9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가서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쯤에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겠고 구원 받았으면 받았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쭉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그렇게 쭉 살다가 처음 제 구원에 대해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토요기제 하러 교회 중고등부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수재 형제랑 저희 부모님 이렇게 다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다 날 두고 휴거했나 생각하면서 이 교회 가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 두려움으로 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 구원에 대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거 구원받는 것보단 세상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김근수 청년회장님이 분반 선생님으로 계셨었는데, 이제 분반 선생님 되시고 원래 이전에는 그 주일 공과를 듣고 그 공과에 대한 말씀으로 분반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청년회장님께서는 분반할 때마다 구원 간증을 계속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지 않은 제 눈으로 수재 형제랑 이제 봤을 때는 너 진짜 그때 당시엔 구원이 아니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같고 하면서 구원 간증을 너무 유창하게 하니까 저는 거기서 앉아서 구원 간증 시키는데 그냥 혼자서 앉아서 짜증나게 자꾸 왜 구원 간증 시키지? 난 구원 안 받아가지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정답만 딱 말했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으면 구원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만 간증하면서 빨리 이렇게 넘겼는데, 근데 그게 계속 분반 시간마다 반복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서 나도 뭔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그런 멋있는 그런 구원 간증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구원 상담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은경재님이 구원받은 것 같으면은 왜 구원받은 것 같은지에 대한 거를 쭉 적고, 구원이 아닌 것 같으면 왜 구원이 아닌 것 같은지에 대한 걸 쭉 적어라. 그리고 해서 다시 찾아와라라고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이제 쭉 적었죠. 근데 이제 딱 적는데 구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면은 이거 구원 아니다라고 할 게 뻔하다 해서 무서워가지고 안 찾아갔죠. 이제 그래서 안 찾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이제 구원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찾아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년,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목사님도 뭐 잊으셨겠지 하고 안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근데 계속 쭉 살면서 구원 간증하고 싶은 열망이 계속 올라오니까 또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청년회장님이 저를 이제 집에 한 번 저를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집 앞에서 청년회장님이랑 한 새벽까지 좀 교제를 하면서 차에서 청년회장님이 은경재님은 나쁜 나무다 이러면서 그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받았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해라 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이 구원이 아니다 라고 확신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목사님을 찾아갔죠. 부목사님이랑 이제 교제를 하는데 부목사님께서 이제 철로역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은경재님은 좁은 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좁은 문에 담을 넘어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뭐 이해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문장 그대로 이해하고 이해했으니까 이제 말씀 듣는 내내 들었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라는 거냐. 그럼 했던 말씀 똑같이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제 생각이 안 나지니까 구원을 못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좀 그때 엄청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약간 번아웃이 왔다 해야 되나? 이제 제가 2년 동안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싶은 것도 다 절제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뭔가 다 부인당한 것 같고 헛수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진짜 약간 페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말에 교회 나올 때만 사람답게 살고 집에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뭐 잠만 자고 계속 그 삶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목표가 잃어버렸으니까 그 구원받고 싶다는 목표가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집에 오면은 그러면서 우울하게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필리핀 선교 소식이 딱 올라왔죠. 근데 이제 필리핀 선교 소식도 제가 동계 수련회 이후에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동계 수련회 갔다 오기 전에 제 마음 상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필리핀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제가 제 의지로 간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제 의지로 신청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필리핀 이제 선교 모임을 할 때마다 이제 그 형제자매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했었지만 저는 이제 뭐 일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형제자매님들은 뭐 부채도 사면 좋겠다, 이것도 사자, 뭐 저거 사자, 뭐 헌금도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니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준비해 주셨는데 뭘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러면서 자꾸 이것저것 사자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불만이 계속 들었어요. 이 선교에 대한 불만이. 그러다가 이제 선교를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죠. 왜냐면은 이런 좋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선교를 가봤자 거기에 계신 현지 형제자매님들에게 본도 안 되고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얻어지는 것도 없고 뭔가 그냥 시간 낭비고 돈 낭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안 갈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동계수련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동계수련회에서 대학생 테마 말씀 하는데 신현식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백서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5가지 방법이라고 만성비엄책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교만과 이성과 또 비교와 염려와 자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공격을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공격을 한다 마귀가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딱 다 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항상 하고 있었고 내가 구원받고자 하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깎으면서 내 자신을 계속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을 딱 바꿔서 이전에는 이제 기도를 할 때 필리핀 선교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가는 게 맞냐 하나님, 내 구원 받고 싶어 하는데 왜 구원 안 주냐,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나지 않게 하든가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냐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되게 나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 동계수련회 갔다 와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있는 말 없는 말 다 뱉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필리핀 가서 환경이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내가 그 필리핀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다 순종하고 따라가게 해달라. 그리고 가서 정말 교제를 하는 가운데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또 내가 구원 받기 위한 준비가 되게 해달라, 좀 깨닫게 해달라 하면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가니까 제가 낮아져 있던 이 마음 상태로 가니까 거기에 있는 환경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좋지 않은데도 너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낮췄던 마음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이제 필리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빼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형제님이 이제 이 필리핀 교제하는 내내 너무 행복하다고 약간 천국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필리핀 끝나고 와서 바로 들었던 수요 말씀 때 이완 목사님이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랑 모세 만나가지고 그 베드로가 너무 기뻐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을 잠깐 맛보여 주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필리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구원 받지 못하고 정말 고민하고 있는 나한테 그걸 통해서 잠깐 천국의 맛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아, 내가 너무 헛된 것을 붙잡았고 이 세상에 이런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또 천국보다 귀한 게 없는데 내가 너무 세상 것을 붙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 당시에 필리핀에서 이제 최현영 선교사님께서 제가 구원 상담을 따로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저한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은기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잠자는 자일 수도 있다. 근데 반면에 구원 받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걸 수도 있다라면서 두 가지 상담을 해주셨는데 저는 첫 번째를 생각했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말씀 가운데 안 살았기 때문에 잠자는 자였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님들한테 막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대집회 전에 청년회 전체 교제가 있었는데 그때 구원 간증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는 뭔가 구원 간증을 청년회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 딱 들어보시고는 그건 아니다 하면서 하시면서 이제 은경진님 그 누가복음 말씀 그거 누가복음 맞나 그거 찾아주시면서 이제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처음에 눈 떴을 때는 사랑 같은 게 보인다 했다가 나중에 다시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게 흙을 맞나 그걸 이게 해서 씻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제대로 사람을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 말씀해 주시면서 은경진님은 아직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상태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신기한 게 이게 딱 순정이 되더라고요. 왜냐 이전에 제 마음 상태였으면은 아니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면 좀 인정을 해주시지 왜 또 아니라고 얘기하실까라는 마음가짐이 딱 들었어야 되는 저였는데 그때 딱 그런 말씀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목사님이 해주실 때 이 목사님이라는 직분 자체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 이스라엘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세웠던 것처럼 목사님이란 직분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분인데 이 목사님의 그런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말일 텐데 내가 그냥 여기에 내 생각을 얹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되겠다. 만약에 이게 틀린 목사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또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나는 그냥 그저 여기에 내 생각을 얹지 말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김우천 목사님 2월 대집회 딱 들었죠. 근데 딱 듣는 데는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첫째 날 이제 딱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딱 하는데 필리핀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참 믿게 되고 이제 구원 이제 받았던 게 16일 날 목사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시면서 옆집에 사는 이웃 자매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제 앉혀가지고 그 모나미 사인펜으로 하트 딱 그리면서 거기다가 김원찬 목사님 어렸을 적에 그 지었던 죄 그리고 현재 짓는 죄 그리고 나중에 지을 죄 이렇게 딱 적고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빨간 색깔로 한 다음에 하트를 딱 칠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딱 듣는데 분명 이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내가 여러 번 들었을 텐데 근데 딱 그 순간 아 저거구나 하는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하트 안에 분명히 나는 그 목사님께서 그리셨던 그 동그라미들이 내가 그 동그라미 그린 거를 하트 안에 있는 걸 아는데 그 빨간 색깔로 덮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못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죄 지을 걸 아는데 예수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때서야 깨달아지면서 16일 날 딱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교회학교 집회를 딱 참석했는데 거기서 부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세상 교회 사람들도 다 막 열심히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막 지하에 내려가서 막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막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딱 생각한 게 내가 구원 못 받았던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정말 유대인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유대인도 보면은 성경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입맛대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본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 놓고서는 내가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이걸 계속 부인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구원 못 받았는지에 대한 거를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순종에 대한 것도 제가 음악을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맞나? 어떤 형제님들이랑 교제하면서 이제 음악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뭐 헌금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냐라는 제가 말을 했었어요. 주변에서 막 음악에 대한 걸 말리는데도.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이었구나. 사울도 그 전쟁하고 재산을 다 남겼잖아요, 재물들을. 그거를 하나님께 섬긴다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 고집만 주장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사람이었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게 이제 필리핀 갔다 오기 전에 그거 딱 무너지면서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시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보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거를 딱 보게 되면서 그때 이제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 내가 지금 구원 받고 싶고 정말 이 구원을 주셔야지 내가 힘 있는 의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기성교회 사람들도 물론 전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 더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은기 형제님 신기하다. 20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구원도 안 받아놓고서는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교회에서 봉사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게 구원도 안 받아놓고서 어떻게 그랬냐, 신기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제가 되게 빚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형제자매님들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내 세상대로 내가 이제 살고 싶은 대로 살면은 이 형제자매님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거를 내가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그냥 세상에 나가서 놀고 싶지만은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생이 지금 이러니까 구원 못 받고 열심히 못하는 그 세상에 나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동생, 이제 저도 되게 이제 동생처럼 그렇게 막 교회 안 나가고 그러고 싶었던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동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보인 게, 내가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생을 저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동생이 열심히 생활 못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이 되게 힘들어하는 걸 저는 옆에서 제3자로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동생처럼 저렇게 되면 부모님이 2배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서라도 저 동생을 보면서라도 떨어지지 않고 되게 이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구원을 주셨다를 생각해서 정말 감사가 되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제가 사람한테 빚진 자였으면은 구원받고 이제 복음의 이 정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에 빚진 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